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주일로, 아버지 날로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은 특별히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어머니 날은 1910년경에 지금부터 110년 전에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동에서 피한다고 하면은 1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를 되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자기를 번제로 주려고 했을 때에도 그냥 순종함으로 제물이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부모를 이제 모시고서 또 식구들 다 이제 애굽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다윗도 어려운 도피 과정에서도 부모를 모압 미스베로 인도하는 효성을 보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들 또한 효자였고, 특별히 오늘 그 어머니 날을 제정한 28대 윌슨 대통령 지극히 효자였습니다. 윌슨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낮에는 양계를 하고 또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윌슨을 공부시켰는데 고등학교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석 졸업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는데, 상을 받는 날 그 옷 한 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윌슨의 어머니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내 졸업식에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없는 수석 졸업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강권해서 어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이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아들은 수석 졸업자로서 금메달을 받고 답사를 한 다음에 남루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메달을 어머니에게 그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1914년 이제 그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 날의 유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 잘 하면은 뭐예요? 우리도 높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마찬가지죠. 1제부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신과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고 절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대신과의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를 주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인과의 제5계명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사람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 공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효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가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삶의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칙은 바로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지요. 절대 복종해야만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잔소리도 하고 교훈도 하고 명령도 내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거 듣기 싫어서 귀찮아합니다. 정철의 시에 보면은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더라. 우리가 살아실제 살아계실 때에 잘 섬기라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애통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거지요.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디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인간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자연 법칙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법칙이라고 하는 인간에는 자연 법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해상에 우리 미국령이죠.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섬인데 거기 국립미술관에 보면은 죄수의 몸으로 아랫도리만 수의를 걸친 노인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젊은 여자의 그러한 그 젖꼭지를 빨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손도 이게 수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젖꼭지를 빠는 노인과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늙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그런 애정 행각을 그린 작품에 불과한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그림이 국립미술관에 이렇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걸려져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가장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이렇게 젖꼭지를 빠는 그 노인은 바로 젊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스스로 내놓고 있는 여인은 노인의 딸인데 바로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였습니다. 독재 정권이 노인을 체포해서 감옥에 쳐놓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는데 음식물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얼마예요? 한 보름 지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음식물 주지 아니하고 굶어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서히 굶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해산한 지 며칠 안 된 그러한 딸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머지않아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임종을 보기 위해서 정말 해산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아버지,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그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젖가슴을 푸릅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입에 물려주는 그러한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하실 수 있도록 음식물 투입 금지지만은 그렇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와 노인과 여인의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여인은 부녀간의 사랑과 헌신과 애굽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으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노인과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들의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고 하면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우리 국립미술박물관의 노인과 여인에 대한 그 사진을 한번 우리가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시면 이렇게라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곳으로 어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효도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노인은 어른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어머니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의 법칙을 효도를 통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그러한 그 자식의 숭고한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만 죄에 안 짓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명령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이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가장 숭고한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쁨으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예요?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히어링.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모님이 토라 율법을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탈무드 교훈집을 읽어주지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한 문설주에 새기고 내 손목 미간에 붙여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사는 것이 축복의 비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지만 이 순종은 행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안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바로 그 조건은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In Christ.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과도 마찬가지죠. In Christ.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가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가지고서 이제 백악관에서 어머니를 위한 생일 파티를 걸고 각국의 사절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불란서 어머니 바로 워싱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그러면서 그랬을 때 불란서 대사가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셨습니까?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고 이렇게 미국이 독립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그런 큰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까? 했을 때에 그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워싱턴으로 하여금 훌륭한 인물, 정말 독립전쟁을 성공으로 이루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불짜리에 있나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불짜리에 있는 거는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바로 그 초대 대통령을 우리가 1불 아마 그렇게 선고해서 그렇게 새겨놓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trust and obey, 이것이 복되고 축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부모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바르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서 그들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회당, 자기의 집들을 짓기 전에 학교를 줬습니다. 먼저 교회를 져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바로 뭐예요? 그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미국이 정말 그 보스턴에 있는 그 프리머스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리버티, 모랄리티, 로, 에듀케이션, 민주주의의 4대 기초가 되는 것 위에 faith,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세워졌던 것처럼 믿음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자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우리 존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록펠러에게 그 10가지 중에서 3가지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셋째, 너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아멘. 조병호 목사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조병호 목사를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바치는 게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선 11조 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라.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이라가 앞자리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뒤에서 뒷자리에 앉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예요? 정말 내가 1등교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우리 이면서 집사님이 완전히 다 당상 다 따놨는데, 앞자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의 가장 큰 거부가 됐어요. 맨하탄에 있는 록펠러 센터, MBC 방송국 그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한때 그가 석유의 왕이 되어서 그가 부자가 됐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11조를 세는 사람만도 수십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세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말씀으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왜? 나일강강에 그 모세를 할 때에 뭐예요? 역청을 발랐다 했잖아요.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게 뭐, 역청이 바로 뭐예요? 타막
그것은 석유의 근원이죠. 휘발유의 근원이죠. 아, 이집트에는 그날 유전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 발견해가지고서 중동에 정말 개발을 시켜가지고 세계의 제일 갑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지혜가 믿습니까? 예, 그런 지혜를, 그래서 온전한 11조, 11조까지, 정말 10의 5조까지 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서 당신의 재산을 헌납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카고 대학 주었지요. 그 다음에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졌습니다. 개인으로 줘가지고서. 그래서 그가 금방 55세에 죽지 않았어요. 98세까지 이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틀리도 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지혜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보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지만 공경은 권위적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공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행위적인 게 그러나 공경은 권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 순종하지만 공경은 행동이 없어도 성립되어지는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 되심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행위로 부인을 해도 부모는 내게 있어서 영원한 부모입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보다 영적인 것으로서, 권위적인 것으로서 뭐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겁게 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잘 챙겨드리고 잘 해드려야 되고, 저희 2015년에 저희 어머니 구순인데 저희가 축하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생신 전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갔더니 냉장고에 거기에 당신이 잡수고 싶은 음식 목록을 써놨더라고요. 가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누님이 가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의식주에 있어서 잘 봉양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룻기 3장 17절에도 어제 우리가 읽었지요? 우리 함께 통독해서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룻의 효성을 우리가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셨을 때에 뭐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 우리 잠언 23장 25절 읽어보십시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효도는 최고의 상을 하나님께 받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게 되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장수하게 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면서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돼서 성공하고 그 성공이 오래 누리도록 장수한다고 하는 것.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오래 살면 그건 지옥과 같은 거지만 잘 되고 장수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해 나갈 때에, 그러면 장수의 복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그 생명이 길리라. 롱 라이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계속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가 타치하겠어요? 아무도. 우리가 유명한 교부요 콘스탄티 에블의 설교 크리소스톰을 만들어낸 어머니 안두사도 그랬고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2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그 아들을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어두운 일을 밤에 어두운 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바로 25년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오리겐을 만들어냈던 어머니 레오니데스도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그러한 세기의 그 가장 유명한 목사 요한 웨슬레, 정말 지구를 7번 반이나 도는 저희 그런 전도 여행을 할 정도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그러한 그 어머니, 바로 19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 자녀를 철저히 믿음 안에 훈련하면서 키웠던가 바로 수산나 웨슬레였습니다. 그가 온전히 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나간 찰스 웨슬레, 그 동생은 찬송가에 거의 100곡 이상이나 되는 것을 작사해 가지고서 정말 두 형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말 홀리 클럽을 만들면서 놀라운 영적 운동을 일으켜 나갔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고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읽으세요. 효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의 법칙이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숭고한 의무요 최고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장받는 비결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 우리가 잘 지키시고 숭고한 의무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을 받는 축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 올 가정의 달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지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승리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